이 시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님을 통해 이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엘피스의 연주는 참 은혜롭습니다. 딱 절기에 맞는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습니다.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말씀 듣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을 때에 주의 영이 약동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들으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용기가, 믿음의 다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하면 침울해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마음 기쁘고 뿌듯합니다. 성경은 딱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한 분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경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이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살아야 하나, 딱 이 두 가지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또 그렇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어떻게 사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인가, 성경 보시면서 나누기 시작하면 성경 보는 안목이 조금 더 올라갔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믿음과 삶, 어떻게 믿는가, 어떻게 사는가, 이 두 가지 이야기다. 오늘 제목은 이 이야기를 중에 한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시작.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이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안 믿는 분입니까? 믿는 분입니까? 믿는 분이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믿음 이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오늘 본문으로 고른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예수 믿어서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근데 하자 이런 쪽으로 끝내지 않고요, 이렇습니다라고 사실을 제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자, 1번입니다. 1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요거 아마 여러분 관주 성경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13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은데, 그 밑에 보면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 돼 있지 않고 누리고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석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밑에 두 줄만 가지고 제가 그 두 가지를 따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시다, 누리자,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의 방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 내지 누립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중에서 늘 고민해 오다가 얼마 전부터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리자 하는 것보다 누립니다, 누린다로 끝나는 게 훨씬 낫다고 저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그러면 1절 화평을 누립니다 끝을 바꿔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요. 그러므로부터.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누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요 얘기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전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되었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래서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의 눈으로 보시는데,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의 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의 눈으로 바꾸신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보십니다.
요즘은 남의 집 애기들도 이쁘더라고요. 남의 집 애기 이쁠 때도 그냥 이쁜 눈으로 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딸들이 아들이나 딸을 낳아가지고 왔을 때 제가 어떤 눈으로 볼까 제 스스로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제가 그야말로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는 그러한 눈 가지고 보지 않겠습니까? 저랑 이름이 비슷한 우리 교회 강사님으로도 한번 오신 전성호 목사님이 한 수년 전에 저한테 쓱 오셔가지고 저한테 농담처럼 말씀하셨습니다. 정 목사 손자 손녀 있어? 그러니까 없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른대. 자기가 그 전까진 손자 손녀를 낳기 전까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는 것 같았대요. 그런데 손자 손녀를 낳고 손자 손녀 이쁜 걸 보니까 너무 이쁘고 너무 사랑스럽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 보다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고 저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인생 선배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뭐라고 토를 달겠습니까? 아이고 저도 그런 기쁨이 얼른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제 핸드폰 사진에는 보통 바탕화면에 제 친구들 사진 보통 그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근데 손자 손녀를 낳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핸드폰 바탕화면이 그대로입니까? 바뀝니까? 1번 사랑의 순위가 바뀌었다 이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뾰족하게 보지 않으시고 사랑의 눈으로 보신다. 이게 관계가 회복됐다 이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그 다음에 바뀌는 게 있는데 그 1절 유전선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 다음부터 어떻게 변하나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뭐 한다고요? 누립니다로 우리는 일단 바꿔서 읽기로 했습니다. 화평을 누린다. 여러분 어떤 분이 60이 넘어가지고 교회를 다니게 됐습니다. 원래 교회를 진짜 발 한 걸음도 교회 안 디딘 분인데 그분이랑 친한 분이 예수를 잘 믿는 분이에요. 그리고 10수년 동안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때만 되면 자기랑 교회 한 번만 가자고 하도 간절하게 얘기를 하니까 그냥 산 사람 소원 들어주자 생각하시고 그 60 넘은 분이 교회를 나온 거예요. 그냥 대면대면해서 앉아 있는데 희한하게 그날따라 젊은 목사가 이야기를 하는데 꼭 자기를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고 대단히 마음이 포근했고 그 다음에 순간순간 울컥한 순간도 있었대요. 되게 분위기 좋다 그러면서 그냥 아이고 뭐 한 번 나가는 게 2번 못 나가겠냐 그래가지고 4번쯤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2-3년 지나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직분이. 잘 모르세요? 집사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님이랑 이렇게 해서 목사님이랑 밥 먹을 기회가 있었는데 목사님이 권사님도 장로님도 있는데 권사님 장로님한테 안 물어보고 그분이 이 집사인데 이 집사님 예수 믿은 지 한 3-4년 지난 것 같은데 예수 믿어서 뭐가 바뀌었습니까?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되게 어려운 질문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그러면 목사님 저는 어려운 건 잘 모르고 예수를 믿기 이전하고 예수를 믿은 다음에 뭐가 달라졌는가 봤더니 제가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마음이 편해졌대. 무슨 집사 얘기가 그러냐고 목사님이 타박도 안 하시고 집사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예수를 잘 믿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마음이 편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또 목사님도 잘 받아주신 거예요.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대답을 제가 일러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편합니다가 대답입니다.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자, 한번 두 분이 짝지어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자, 시작. 요즘 마음이 어떠세요?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편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목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목사님 요즘 마음 어떠세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제가 예수를 믿어서 마음이 편합니다.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왜 편하냐고 묻는다 그러면 죽으면 어디 갑니까? 천국 가서 마음이 편한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죽으면 천국 가서 마음이 편고 지금 이곳에서도 마음이 편해요. 왜? 하나님께서 저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저를 자녀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사랑의 눈 가지고 저를 보시는데 제가 마음이 불편할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마음이 편하지.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기 때문에 마음이 편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1절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누린다라는 말, 여기는 누리자라고 되어 있는데, 누린다라는 말은 단순히 거기 있는다라는 뜻입니까? 뭐 혜택을 좀 받는 것 같습니까? 누린다라는 말은 그냥 있는 거다 1번. 아니, 누린다라는 말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무슨 혜택을 받고 있는 걸 얘기한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여러분들이 정답을 얘기해 보세요. 뭡니까? 예, 2번이에요.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 속에서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다. 조금 더 달리 이야기하면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사귀면서 뭔가 혜택을 받는 걸 이야기합니다. 요즘은 데이트할 때 데이트 비용 때문에 이것저것 설왕설래가 많더라고요. 예전에는 남자 여자, 보통 이를테면 여자가 대학생이고 남자가 직장인이면 데이트 비용을 누가 내야 될 것 같습니까? 남자. 요즘은 어떨 것 같습니까? 요즘은 N빵이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으나 무조건 반 냅니다. 야, 어느 정도로 했더니 세상에 친구 5이서 가가지고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뭐 5만 얼마를 먹었는데 세상에 그 1,000원 이하 100원까지도 잘라가지고 N분의 1 해가지고 카드로 결제를 하든지 아니면 송금을 해주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요즘 데이트 비용의 대세는 N빵입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누린다라는 말은 데이트 비용을 N빵 하는 것 같습니까? 이쪽에서 다 내주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부담을 지시고 우리는 그냥 공짜로 얻어먹는 걸 누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께서 부담하시고 우리는 공짜로 누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는 것까지 다 부담하시고 공짜로 누리는 것. 그래서 누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예수 믿는 이후의 삶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삶이구나. 그 대신 여러분이 점검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마음 깊은 곳에 이게 숨겨진 부분이 항상 사람들한테 있습니다. 하나님한테 다 까놓으면 괜찮은데 한켠은 이렇게 담치듯이 이렇게 쳐가지고요. 이거는 하나님도 못 건드려. 이건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혹시 이런 부분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마다 그런 습한 구석, 어두운 구석이 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적어도 하나님께는 다 열어놓아야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하나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속에서 숨기는 부분이 하나도 없게 하소서. 적어도 사람한테는 숨겨도 되는데 하나님께는 다 열어놓아야 되잖아요. 이 하나님께 숨기는 부분, 하나님께 열어드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언젠가는 말썽을 부립니다. 저는 그렇게 살성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서 가끔 종기도 나는데 제 목 뒤에 종기가 나가지고 약으로 다 말렸거든요. 근데 다 작아졌는데 보니까 무슨 알 같은 게 조그맣게 이 목 뒤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했더니 이거 여기서는 안 되고 조금 큰 병원에 가가지고 조금 한 2바늘 정도 찢으면 여기 조그만한 그 근막 같은 게 있다고 그걸 빼내야 완전해진다. 그런데 안 아프니까 그냥 내비뒀어요. 그런데 한 3, 4년 동안 아무 일 없이 살았거든요. 근데 재작년쯤 돼가지고 이게 갑자기 부풀어 오르더니 땡땡해져가지고 메추리알 정도로 부풀어 올랐어요. 벌겋게 달아오른 거예요.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이 이거 예전에 했으면 괜찮았을 때 이렇게 키워가지고 왔냐고 그러면서 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의 어두운 구석이요 종기처럼 나중에 말썽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한테는 다 얘기 안 해도 되는데 하나님께는 이 부분, 이거 숨겨 있는 부분, 이거를 다 열어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고개를 들고 저를 따라서 기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는 숨기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 완벽한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2절 말씀. 자, 2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자, 2절을 읽으셨으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추상적인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 여러분들 2절을 보셨으니까 유전서 2절 띄워주세요. 이 질문에 대답을 해야 됩니다. 일단 다 눈으로 한번 더 보세요. 더 보시고 세 번째 줄을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어디 살고 있습니까? 자, 이거를 2절을 보시고 우리가 어디 살고 있다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세 번째 줄에 제가 힌트가 있다고 이렇게까지 쉽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예. 어떻게 아세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보통 집 밖에 있다가 집으로 들어갈 때 어디 들어간다 그럽니까? 집에 내지 집 안에 들어간다 그러죠. 자, 지금 우리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2절에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은혜에 들어갔을까? 이제 우리는 어디 안에 살아요? 예. 은혜 안에 들어갔으니까 은혜로 사는 거죠.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의 거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 정답을 아셨으니까 옆에 있는 분들한테 어디 사세요? 한번 물어보시면 저는 은혜 안에 살아요. 이렇게 대답하면 돼요. 자, 시작. 어디 사세요? 은혜 안에 살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혜 안에 살면 뭘 누릴까 봤더니, 은혜는 돈 내고 누리는 겁니까? 공짜로 누리는 겁니까? 예, 공짜로. 이 은혜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예, 죄를 지어도요 은혜로 용서받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죄를 짓고도 망하지 않은 이유가 은혜로 용서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이 은혜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막 받아요. 그 다음에 은혜 안에 뭐가 있냐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은혜의 보호 안에 살아갑니다. 예, 그 대신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은혜의 보호를 받고 은혜 안에 있다고 해도 환난이 아예 없는 겁니까? 환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이거 좀 헷갈리시는 것 같아서, 자, 은혜 안에 있어요? 환난이 없어요? 은혜 안에 있어도 환난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우리의 삶이 우리 이미 그걸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 대신 은혜 안에 있으면 환난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환난을 이기고 더 잘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은혜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예, 안전한 거예요. 은혜 안에 있으면 용서받고, 은혜 안에 있으면 사랑받고, 은혜 안에 있으면 안전합니다. 자, 그런데 은혜 안에 있으면서 어떤 상태냐 그러면, 밑에 두 줄을 읽어보시면 그 상태를 또 여러분들이 짐작하시게 됩니다.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여러분, 은혜 안에 살면 맨 밑에 줄,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즐거운 상태. 예수 믿으면 즐겁게 됩니다. 텐션 자체가 기쁨의 상태가 됩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거의 한 15년쯤 만에 오랜만에 그냥 대학을 갔어요. 근데 세상에 대학 졸업하고 15년이니까 거의 40에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세상에 저희 대학 동기인데 그때도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대학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를 만난 거예요. 이야. 근데 나이는 저보다 3살 많거든요. 대학 동기긴 해도. 그래서 그때도 형이라 불렀고, 그냥 형이니까 형, 와, 여기서 지내서 뭐 하세요?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극적 걸으면서, 야, 나 그냥 시험 준비해. 1차는 한번 붙었었는데 2차에서 떨어져가지고 다시 1차부터 봐. 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형이 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승호야, 나 네 얘기 들었다. 네가 다 포기하고 목사였다는 얘기 들었는데 내가 너 표정을 보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를 대학 4년 내 봤고 지금 오랜만에 보는 건데 네 표정이 내가 본 표정 중에서 제일 지금이 괜찮다. 기쁘게 보인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야, 내가 예수 믿길 잘했네, 목사 되길 잘했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표정이 기쁘대. 제 표정이 제일 좋대.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 표정이나 한번 보세요. 슬쩍 보시고 저한테 오세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 안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즐거움의 바탕이 뭐가 있냐 그러면 그 2절 다시 한번 비춰줘 보세요. 2절. 자, 밑에서 두 번째 줄, 뭘 바라고 즐거워하는지. 자, 시작.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우리한테 조금 있는데 나중에 완벽하게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광은 지금보다 미래의 영광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때때로 어려움도 당하고 때때로 재정적인 결핍도 당하고 어떤 때 관계 문제도 생기지만 미래의 영광을 보니까 지금의 어려움은 너무 쬐까네. 그러니까 그 조그마한 거 가지고 내가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냐 그러면 이렇게 얘기한 분이 있는데 되게 아주 현실적으로 얘기했더라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지금 형편이 안 좋아도 기죽지 않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을 얼굴 보시고요. 형편이 안 좋아도 기죽지 마세요. 한마디씩 해줘요. 자, 시작. 형편이 안 좋아도 기죽지 마세요. 네, 여러분, 예수 믿다가 형편이 안 좋을 수 있지 뭐. 조금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자식이 조금 안 될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그런데 그거 별로 안 좋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는 없잖아요. 아니, 미래에 천국 갈 건데 찬란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재정적인 어려움도 좀 겪고 몸도 좀 아프고 자식들이 조금 힘들어한다고 해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기죽을 필요는 뭐가 있냐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그죠? 자, 저는 기죽지 말라는 얘기를 여러분한테도 듣고 싶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들이니까 기죽지 마세요.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니까 기죽지 마세요. 자, 저한테 여러분들이 기죽지 말라고 한번 축복해 주세요. 자, 시작. 이거 다 기억을 못해.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니까 기죽지 마세요 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시작. 하나님이 택하신 아들이니까 기죽지 마세요. 예, 제가 여러분들 말 듣고 제가 기죽지 않고 기살아서 살 겁니다. 기죽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녀니까 지금 형편 좀 딱하다고 해서 기죽어 살지 말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지금 여기서 즐거워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선 웃을 수 있어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우리는 은혜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합니다. 우리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3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환난 중에도 성숙해지며 소망을 이룹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예수를 믿게 되면 환난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은 잘 모르는 분들입니다. 예수 믿어도 몸 아플 수 있어요. 예수 믿어도 재정적인 어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달플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내 자식을 위해서 매일 기도하는데도 내 자녀들이 어려움 겪어가지고 부모한테 힘든 전화 할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슨 문제가 됩니까? 다 있을 수 있지. 그 대신 환난을 겪어도 예수 믿는 사람 뭐가 달라지냐 그러면,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환난은 있지만 환난을 보는 눈이 바뀝니다. 예, 눈이 바뀌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세요? 그 전에 환난이 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 망하겠다. 이러다 죽겠다. 그런데 저는 요즘 환난이 오면 제가 들은 게 있고 본 게 있고 받아온 게 있기 때문에 어떤 느낌이 드냐 그러면, 이야, 하나님께서 무슨 큰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걸 주시나, 무슨 큰 복을 주시려고 지금 나를 어렵게 하시나, 늘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환난을 보는 눈이 예전이랑 똑같습니까? 바뀐 겁니까? 바뀌었지. 예전에 야, 이러다 큰일 나겠는데, 이러다 죽겠는데, 이러다 망하겠는데. 그런데 요즘은 어려움이 닥치면, 이야, 하나님께서 무슨 큰 복을 주시려고 나한테 이런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환난을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환난이 우리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이 바뀌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환난은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 기수하고 말이 있는데, 기수가 말을 빨리게 달리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하나는 때리긴 잘 안 때리기 시작하면 말을 안 듣는데, 그러니까 일단 소리만 휙 하고 휘두르는데, 그러면 소리만 듣고 말이 쫄아가지고 쫙 나가는 거예요. 이게 채찍 방법이에요. 실제로 때리는 일은 거의 없대요. 말은 소리만 듣게 해도 벌써 안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말을 힘나게 하는 방법이 있는데, 빨간 건데 뭘 주면 되겠습니까? 말 좋아하는 거.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말을 잘 달리게 하는 당근과 채찍이 있는 거예요. 네, 기수가 말을 잘 달리게 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1번 좋아하는 것만 쓰신다. 2번 우리가 좋아하는 거 싫어하는 거 다 쓰신다. 2번. 자, 1번과 2번 중에 정답이 뭘 것 같습니까? 2번이에요.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는 달리는 말보다도 못한 겁니까? 아니, 기수하고 말의 차이보다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훨씬 더 갭이 커요.
우리가 뭐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겠습니까? 좋은 소리만 듣고 좋은 것만 받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2부 예배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은요, 인생의 쓴맛을 좀 본 분들이에요. 자, 옆에 있는 분들 얼굴 보시고요, 인생의 쓴맛 좀 보셨죠? 한번 물어보세요. 자, 시작. 인생의 쓴맛 좀 보셨죠? 우리 인생의 쓴맛을 보니까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서 배나온 목사도 인생의 쓴맛을 하나도 안 본 것 같지만 저도 인생의 쓴맛을 아는 사람입니다. 저도 고달플 만큼 고달파 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고 목사가 돼가지고 여기서 설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난이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는 도구입니다. 나를 고통스럽게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환난 때문에 나는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라는 말도 있지만 일단 환난은 어떤 거냐 그러면 3절. 자,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일단 환난이 오게 되면 뭐부터 해야 돼? 일단 견디는 거예요. 일단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뭘 것 같습니까? 뭐 이거 하고 저거 하고 할 것 같습니까? 안 그래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교회 생활은 견디는 생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즐기게 견뎌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면 됩니다. 자, 그 대신 두 가지를 견뎌야 되는데 상황을 견디는 거하고 사람을 견디는 거, 이 두 가지 견뎌야 되는데 어느 게 더 어려울 것 같습니까? 상황 견디는 거랑 사람 견디는 거랑. 사람 견디는 게 어려워요. 이 사람을 견뎌야 좋은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분 얼굴 보시고요, 저는 그대를 견딜 테니까 그대도 저를 견뎌주세요. 한번 해봐 주세요. 자, 시작. 저는 그대를 견딜 테니까 그대도 저를 견뎌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요. 우리 싸우진 않아. 견디는 거예요. 견디고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인내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4절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인내는 연단, 단련된다 이거예요. 단련된다. 단련된다는 말은 그전엔 죽을 것처럼 어려웠는데 단련되고 보니까 안 어려운 건 아닌데 그전보다 조금 덜 어려워. 좀 시간이 또 지나고 나니까 안 어려운 건 아닌데 속상도 하긴 하는데 그래도 그전에 생각해보면 견딜만 하고 견뎌가고 있는 거예요. 뭔지 아세요? 연단됐다, 단련됐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단련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 4절 전체적으로 다 읽습니다. 자,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자, 연단되면 그릇이 커집니다. 우리 인격의 그릇이. 예전에는 간장종지만 해가지고요, 위에서 은혜의 단비가 막 내리는데 간장종지만 하니까 딱 얼만큼 담기냐 그러면 간장종지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런데 연단되고 나니까 이 간장종지만 했던 우리 마음의 그릇이 조금 커져가지고 이제는 밥그릇처럼 됐어. 그러니까 똑같이 비가 내리면 얼마만큼 담깁니까? 그전에 간장종지만큼 담겼는데 이제는 얼마만큼 담겨요? 밥그릇만큼 담기는 거죠. 나중에 더 커지면 양푼처럼 커진다. 그러면 똑같이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그때는 양푼만큼 담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집니다. 그릇이 커져야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자, 저를 따라서 하세요. 환난 중에도 성숙해지며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도 성숙해지면서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몇 문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자, 시작. 의롭다 하심을 입은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화평이라고 써도 되는데 일부러 글자 바꿔도 똑같다. 여러분들 일러드리기 위해서 화목이라고 썼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자, 시작. 은혜 안에 서서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문장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환난조차도 소망의 도구로 바꾸시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환난이 변해서 소망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문장입니다. 자, 이거는 제가 아주 때려 넣어가지고 한 문장 안에 다 넣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야 돼. 시작. 예수님을 통과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을 이겨냅니다. 제가 아주
때려 넣어가지고 하나에 만들었으니까 한 번만 더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통과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을 이겨냅니다. 한국 사람은 3-4번을 해야 만족이 된답니다. 한 번만 더 읽어요. 자, 시작. 예수님을 통과한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을 이겨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은 이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의롭다 하심을 입었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안에 살며 다가올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 중에 인내하며 연단되어 소망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통과한 인생이니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을 믿으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을 사모하며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